7장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욱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으뜸이신 예수. 오늘 설교의 목표 하나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과 그리스도는 가치와 아름다움과 지혜와 의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밖의 다른 모든 자들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천사나 마귀나 왕이나 사령관이나 과학자나 예술가나 철학자나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배우 등 현재 살고 있는 자, 과거 살았던 자, 장래에 살아갈 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되십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악조차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오늘 설교를 통해 또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은 무한히 거룩하고 완전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밝게 빛나도록 하시려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기 계획표에 따라 이번 주에 잠언 16편 4절을 읽은 분이라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정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섭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신비한 방법을 따라 악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없으심이 유지되게 하시면서 이를 행하십니다. 얼마 전 설교를 통해 우리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만물에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포함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의 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와 진노와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조만간 그분을 대항하는 모든 반역은 파멸할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오늘 설교는 기독교가 단지 우리의 심리적 웰빙을 위해 고안된, 하나님께서 고안하셨든 사람이 고안했든 일련의 개념과 실천과 감정의 혼합체가 아니라는 확신을 굳게 하는 내 목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 존재하시는 객관적인 실제라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만의 어떤 사고 행위를 거치면서 특정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말했듯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따라서 우주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주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과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게임이 아닙니다. 일종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교리들은 엄격한 사실에 부합합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에서 거대한 백항목처럼 자랍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을 설교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은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능력과 거룩은 이 세계관이 얼마나 견고한 게 달려있음을 성경으로부터 깊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세계관은 우리 믿음 안에 질기고 강인한 뼈대가 형성되게 합니다. 유약한 세계관은 유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약한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날들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마치 치료용 선택 옵션처럼 생각하는 뿌리 없는 감정주의는 마지막 날에 소멸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근원이요 중심이요 목적으로 삼는 거대한 객관적 진리의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운 사람들만이 선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제안에 계약되는 예수님의 영광. 오늘의 초점은 첫사람 아담의 두드러진 죄와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더 극적인 반전의 무대를 마련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로 돌아갑시다. 2000년 여름에도 우리는 5주 동안 이 구절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때 살펴봤던 것과는 초점이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인류의 타락에 대해 계획하시고 허락하실 때 의도하셨던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분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에는 언제나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타락을 막으실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막지 않으셨다면 그분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계획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지혜로우시다면 도중에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언제나 지혜로운 분으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인류가 죄와 비참함으로 떨어진 일은 결코 하나님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을 나타내시려는 그분의 무엇보다 소중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죄를 이기는 희생을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본문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이 책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아들이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아담의 범죄 이유가 아닌 그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성경의 시각은 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분의 계획, 즉 구속 역사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인내와 은혜와 공의와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런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첫 번째 아담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두 번째 아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성을 나타내시려는 계획 안에 아담의 범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아담의 극적인 죄가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를 높이시려는 목적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구절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5개의 명시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아담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보여줍니다. 그중 2가지는 매우 유사해서 이것들을 한데 묻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으뜸됨에 대한 3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자. 먼저 그리스도가 14절에서 언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문맥을 위해 12,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4절은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관철해 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즉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립니다. 우선 가장 명백한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오실 자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리스도는 오실 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건이 벌어진 후 생각해낸 대처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복사판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계획하신 방법대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도록 다루셨습니다. 모형이란 무엇입니까? 모형은 그 모양과 유사하면서도 더 위대하고 그리고 나중에 올 어떤 것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다루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적시하는 바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주목해 봅시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바울 사도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이 받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한 바로 직후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바로 이 시점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의 대표적 머리. 바울이 방금 말한 바가 그리스도와 아담이 어떻게 서로 닮았지만 다른지에 대한 핵심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담처럼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들 인류의 대표적 머리였으며 아담의 죄는 그들의 죄로 간주됩니다. 바로 아담과의 연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지 않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적 머리이시며 그분의 의는 우리와 그분의 연결 때문에 우리의 의로 간주됩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리는 것에 함축된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 그 안에서 정죄받는 인류,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의 의,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인류, 영원한 생명.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아담과 그의 멸망시키는 일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지구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규정짓는 실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이 본문이 지적하는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아담이 모든 이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 혹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든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 즉 아담 안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계를 아우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는 현실을 규정짓는 내용입니다. 유약한 세계관은 유약한 그리스도인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약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에 걸쳐 그리고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진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상의 모든 헤드라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기리기. 이제 바울이 아담과 그의 일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우월성을 기리고 잘 드러내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문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풍성함. 둘째, 순종의 완전함. 셋째, 생명의 왕노릇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첫째 15절에 나오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즉 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바이기도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만일 사람의 범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생명을 가져올 것인지요.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육신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디도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즉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은혜의 우주를 지배하는 왕의 능력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왕노로 사는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아담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기리며 잘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날 때 아담과 그의 범죄는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와 은혜가 이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순종의 완전함.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와 죽음을 어떤 식으로 정복하는지를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즉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으로 범죄하지 않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므로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된 자들은 대신에 흠없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아담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순종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아담은 모두 새 인류와 옛 인류의 대표적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를 그의 인류에게 전가하시고 그리스도의 성공을 그의 인류에게 전가하십니다. 이들 두 인류는 그들 각각의 머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에 성공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순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아담에게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첫 번째 인류의 구성원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도 연결되어 영생을 향해 가는 새 인류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왕노릇. 셋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기릴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생명의 왕노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승리로 인도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의 위대한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17절에 동일한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의의 선물로 말미암은 은혜는 생명의 승리에 이르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여기 왕노릇이라는 단어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죽음도 사람을 다스리는 일종의 주권이 있으며 모든 자유에 왕노릇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와 죽음까지 정복합니다.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심지어 한 번 죽었던 자들에게도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주권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극적인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그분은 첫사람 아담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아담의 극적인 죄는 그리스도의 극적인 은혜와 순종과 영생의 선물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계획은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의 아담이 새 인류의 대표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비교와 대조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은 이 문제를 우리 앞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매우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로다.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한 소중한 말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이 구절은 죄인을 위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은혜는 값없습니다. 선물은 값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값없습니다. 이를 여러분 삶의 소망과 보화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 것입니다. 지금 받으십시오. 침례를 받음으로 이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하여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일원이 되십시오.